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날 이 시대를 정보의 홍수시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보의 홍수시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많고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온갖 정보가 아주 수없이 막 쏟아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핸드폰의 기능을 얼마나 아십니까? 스마트폰의 기능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10분의 1 정도 알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10분의 1 정도, 이 핸드폰의 기능을 10분의 1 정도를 알고 있다? 상위 그룹에 해당됩니다. 100%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안에 무궁무진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쳐다보면,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그냥 찾아가지고 그 QR코드 할 때 있잖아요. 막 뒤지고 하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러면 된다고. 이러니까 되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복잡해.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깔아놓으면은 치면은 그냥 뜬다고. 그냥 뜨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정보거든요. 이 안에 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분은 저한테 케이크도 보내주고 영화 티켓도 보내주고, 옛날에는 그거 어떻게 사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게 반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나 영화 안 갈래. 그리고 내 통장으로 집어넣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 안에 어떤 분은요 보니까 핸드폰 가지고 버스 오는 시간까지 다 알아. 지금 어디 왔다, 어디 왔다, 몇 번 버스 타면 어디로 간다. 버스를 잘 안 타니까 그걸 관심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냥 놀다가 그냥 시간 딱 맞춰서 나가고 말이죠. 1분 앞두고 나가서 딱 제 시간에 차 타고 가고.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들이 어마어마한데 다 못 쓰잖아요. 그냥 알아집니까? 배워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는데 은행에 가면 은행에 또 다 정보화로 바뀌어가니까 은행 가서요, 옛날에는 그냥 은행 직원 앞에 다 그랬는데 요새는 가서 그냥 기계 앞에서 다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핸드폰으로, 저도 은행 안 가고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은행 거래 공과금 납부나 하는 거, 벌금 내는 거, 이런 거 다 은행으로 핸드폰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오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많은. 그런데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들이 꼭 필요한가? 필요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죠. 헷갈리게 만들어요. 요새는 그 인터넷 들어가면 사이트들이 많은데 거기 꼭 아이디 만들려고 그러고 비밀번호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 잊어버려요. 하도 많으니까 어떤 데는 8자리 해라, 어떤 데는 특수기호 쓰고 아라비아 영문자 대문자 쓰고 소문자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아이디도 까먹고 비밀번호도 까먹고, 그것도 찾으려면요 그것도 다시 입력해가지고 한 10분 20분 걸려서 찾아내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정말 이런 게 필요한가? 이런 엄청난 정보들이, 너무 많은 지식들이 어떤 때는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요새는 또 참 편한 게 이 카카오톡이 나와가지고요, 카카오톡으로 인증하시겠습니까? 그걸로 하면 또 너무 쉬워. 그러면 비밀 아이디 만들 것도 없고 비밀번호 할 것도 없고 왜 카카오톡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앞으로 정말 이 세상이 말이죠, 엄청나게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텐데 다 기억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기억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기억 잘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직 뇌에 남아있는 용량이 남아있으니까 잘 기억하는 거고, 목사님은 뇌가 꽉 차가니까 기억을 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정보, 뉴턴 같은 사람,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노년에 치매가 왔어. 기억 상실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기억 상실증이 걸렸으니 어떡하냐고. 근데 그때 뉴턴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두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걸 감사한다고.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은 걸 감사한다고.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은 걸 감사한다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난 이거 두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감사하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정보, 지식 다 잃어버려도 내가 누군지,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치매 걸린 분은 있잖아요. 딸한테도 누구셔? 잊어버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게는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이 없다고 망합니까? 성경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의 그 기능을 아는 지식 몰라도 괜찮아요. 버스 타는 거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세상의 지식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거 도움 받으면 돼요.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또 다시 기억해내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수가 없죠. 그런 조상 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고 그 매일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외우고 또 그 말씀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문 인방에도 하는 성경 말씀을 써놓고 문 설주에도 써놓고 화장실에 가도 말씀을 붙여놓고 집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항상 그 말씀을 보며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이마에다가 말씀 상자를 아예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아는 게 아는 겁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부부 생활을 30년 하고 40년 했는데 30년 하고 40년 했는데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몰라줘.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몰라줘. 그럴 때 속상하죠. 아직도 몰라. 아직도 내 마음을 몰라.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속상하죠.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냐? 아직도 내 마음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생긴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생긴 분이고 또 이렇고 고향이 어디고 뭘 좋아하시고 그게 아는 겁니까? 지식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알아야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도 알고 구세해 주신 것도 알고 다 알아. 야고보서에 그런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뿐인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요, 선생님, 랍비요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귀신들은요, 예수님 보자마자 발발 떨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마소서. 아니,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랍비여, 선생이여, 나사렛 예수여 그러고 앉아있는데 귀신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죠.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무나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 있잖아요. 자식이 7남매가 있다. 7남매가 있다. 부모는 잘 사는 자식, 고기 사오고 막 용돈 많이 주고 막 이런 자식한테 마음이 가 있을까요? 끼니를 굽는 자식한테 마음이 가 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신 분이 그전에 사단지 사시면서 정말 그 자식들이 다 못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신방을 아들 집에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강남에 신방을 가는데 글쎄 대골 같더라고요. 대골 같아요. 근데 뭐 권사님 왜 아들 집에 살지 왜 거기 살아? 아이고 여기 딸은 내가 손주들 봐줘야 되고 내가 밥 해줘야 되고 반찬 해줘야 돼서 근데 여기 있는 거라고. 아들 중에 잘 사는 아들이 있는데 부모 마음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어렵게 사는 자식에게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또 길거리를 방황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절벽에 걸려있는, 그래서 양의 비유가 있잖아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뭘 찾으러 나가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금 많이 드리면 그래 고맙다, 충성 많이 하면 너 참 최고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고통받고 오늘도 절망 중에 낙심 중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기에 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아까 말씀해 보면 제사장들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바빴고, 백성들은 복 받는 걸 찾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술수에 빠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판을 치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2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는 주일 성도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목사님 말씀 한 번도 거스린 적 없이 순종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하고 충성하고 의무생활 다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장 예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헤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현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원인, 그들이 심판을 받은 원인, 그들이 타락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3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제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고 생활 형편이 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삶이 괜찮아지니까, 넉넉하니까,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요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당 아래 동네가 분당이라고. 분당 사는 사람들은 천당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잖아요. 왜? 너무 좋으니까. 또 요새 그런 말도 있어요. 조물주 다음에는 건물주라고. 건물 가진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러분,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배가 부르면. 예전에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굶주릴 때, 그때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막 모여들었고 교회들마다 부흥했어요.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대단한 나라. 저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감히 따라올 수도 없고 100년 안에는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막 앞서왔어요. 요새 뭐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풍요로워지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할 수 없어요. 우리 뇌로 가는 핏줄 하나만 딱 막아도요, 바로 바보 천치가 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물 한 모금도 내 마음대로 뚫을 수 없고. 제가 구 하나 사고 온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 먹으면 흘러내려가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 이거 눈썹 하나도 못 움직여.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자가 되지도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부자가 돼도 안 돼요. 9절이 뭐라고 합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라.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하면 배고프니까 훔쳐 먹어야 되는, 도둑질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는 결코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아멘. 없어도 가난하면 축복이고 많이 있어도
섬기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음행과 우상숭배와 술수가 술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이 땅에는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포악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년 초가 되면요 투정비결 보러 가, 점치러 가. 어떤 점례가 그랬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없으면 장사 안 된다고. 이거 심각하게 들어갈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무당을 찾아가요, 점장이를 찾아가요, 점을 쳐요, 우상숭배해요, 음행해요, 술에 취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우상 앞에 머리 숙이면서 우상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없는 줄. 여러분, 그런 분 옆에서 만나거든 그냥 편하게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세요. 왜? 저주덩어리가 앉아있는데 우리에게 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거, 점 치는 거. 우리 청년들도 점을 깨칠지도 몰라요. 핸드폰 켜놓으면요 맨 그런 거 막 신년초에는 쏟아져요. 유튜브로 이런 데 보면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까?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나는 압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확실히 압니다. 표 많이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표 많이 받은 사람이 돼. 그거 뭐 궁금합니까? 여러분, 점술가들, 우상숭배, 또 모든 사람은요 결혼식 하는데도요 나를 받아요. 따뜻하고 손님들이 편히 올 수 있는 날이 좋은 날이지. 이상한 사람도 날 받아요. 손 없는 날 뭐 무슨 그거요 하나님이 저주가 임해요. 조심하세요. 우상숭배하는 거, 점술가를 찾는 거, 나를 잡고 태기를 잡고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가둬뒀다고 그랬잖아요. 감춰뒀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일 일을. 만약에 3월 달에 어디 땅을 사면 10배가 오른다. 그 재산 다 팔고 사죠. 그렇죠? 어떤 주식이 3월 달에 뭐 10배로 오른다. 그냥 몰빵하죠. 근데 그렇게 되나요? 만약에 우리 미래를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80이다, 90이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그냥 잘 살면 90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그걸 아는 순간부터요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에요. 죽음의 순간이 그냥 날짜가 정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모르니까 내일 죽을 사람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천년 살 것처럼 살잖아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세요. 내일을 모르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하나님 대신에 누군가 나를 채워줄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향하고 수수를 찾고 점수가를 찾고 음행을 하고 그리고 술에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그들은 찢기고 상하고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의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온갖 죄를 짓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19가 왔고 델타 바이러스가 왔고 오미크론이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2022년에는 다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요, 한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을 해요. 가서 저 길거리에 가서 창녀 고멜이라고 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여자를 데려다 살아. 그리고 아기를 하나 낳아. 그랬더니 또 여자가 나서 또 창녀 데려가.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 데려왔더니 살아볼만 하더니 또 아기 하나 낳고 또 나가.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나 저 여자하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놈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 백성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했더니 또 나가서 또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 백성을 또 내가 사랑해서 품에 안았더니 또 나가서 그렇게 하고, 이 백성 사랑하기가 내가 그렇게 힘들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 살 때 하나님은 더 멀리 가버리셔. 우리가 죄를 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4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지음이라.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땅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재산이 반토막 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꾸며놓은 그 식당 문 닫아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업 접어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이 질병의 재앙을 줬더니 파산되는 거지 않습니까? 파산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멸망의 이유를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6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제사장 나라가 되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2년 동안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안전하게 온 겁니다. 여러분, 방역 잘했다고요? 여러분이 조심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에서 눈을 돌려버리시면, 이 나라에서 눈을 돌려버리시면 우리나라는 끝장나는 겁니다. 아작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은 기로입니다. 우리나라가 상승하느냐 폭망하느냐. 많은 경제학자들은 2022년, 2023년 이 두 해 가운데 세계적인 공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세계적인 폭망이 올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왜? 나라들은 빚더미에 앉아있고 개인들은 빚더미에 앉아있고 다 파산 직전, 나라도 파산 직전이고 개인도 파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기운을 불어일으켜 주시면 나라도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오고 우리 개인에게도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이 오미크론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2022년에 더 많아질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끝이 다 왔다. 할렐루야. 이거 금방 사라진다. 우리의 믿음의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왜 돌아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로 와야 하는가? 우리가 1절 한번, 6장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할렐,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 낫게 할 거다. 낫게 할 거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에게 혼나서 야단을 맞고 회초리로 그냥 다리가 붓도록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뭡니까? 약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발라주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 난 자다가 눈을 떠니까 뭔가 시원해서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요 이렇게 막 만져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때릴 때는 언제고.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때렸으나 약을 발라주고 쓰다듬어주는 게 부모잖아요. 이 코로나19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거 미련 두지 마세요. 사업하다가 조금 손해봤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잘났다고도 교만하지 말고요. 잃어버린 거 찾아주는 건 순식간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건 순식간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이 코로나가 1900년대 그 초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하고 비슷하다. 여러분, 스페인 독감이 왔을 때요, 온 세계가 완전히 아작났습니다. 근데 미국이요, 1920년대에 최고 호황기를 맞았어요. 최고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최고 호황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부흥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도로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사업도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살려줄게, 내가 다시 일으켜 줄게,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분을 알자.
그분을 알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새벽의 빛같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시고 찬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업 열심히 해야 되겠죠. 죽고 사는 게 거기 있지 않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만약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된다면 공산국가가 잘 돼야죠. 어렸을 때 천사 뜨기 운동, 새벽별 보기 운동 얼마나 무자비하게 노동시켰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부자가 됐나요? 공산국가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가난한 나라가 있는가? 다 잘 살잖아요. 다 선진국이잖아요. 그 나라들이 말이죠, 저 북극에 6개월은 얼음 땅, 6개월은 그냥 봄 같은 나라, 6개월은 깜깜한 흑암, 6개월은 내내 태양만 뜨는 나라, 6개월은 밤이 없어요. 낮만 있어요. 6개월은 밤만 있어요. 그런 나라에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제 3만 5천 불 국민수 왔다고 막 신납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벌써 10만 불이 넘은 나라들이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이 다 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는 나라예요. 어떤 나라들입니까?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우리가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에는요 성경 헌금 줄이지 마세요. 늙히면 늙혔지. 여러분 지금 가장 급타격이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 어떤 많은 교회들이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선교사들 잘라버렸어. 그냥 대책도 없이 잘라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오갈 데가 없는 선교사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지금 선교지를 포기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그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요 고아와 나그네와 객을 위해서 추수도 다 거두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아라. 그들을 위해서 절기 때는 11조를 드려서 그들을 먹이라, 그들을 살리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있어. 또 어려운 교회들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있어. 선교사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신장로님 오셔서 성경 샤우팅 하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너무 좋다고. 목사님 이거 쉬지 말고 앞으로 계속 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는데 그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우리 속에 와야 되잖아요. 2022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